네, 참 예수님. 네, 방금 송승진 신부님이 유기선 청원서를 읽었는데요. 우리 한 사제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바치는 한 사제의 어떤 삶 안에 드러난 묻어나는 진솔하고 그리고 뜨거움 가득한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하는 이런 청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 제가 무슨 강론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까? 교구의 제주교구에 프라도 사제가 이렇게 탄생한 순간이고 무엇보다도 송승희 시부님께서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시부님의 그 창원을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부끄러운 고백 하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이렇게 교수 신부로 갔었을 때 제가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시민들이 모이면 이 사람이 어떤 양성 가운데 이 사제로서의 어떤 사품을 받는데 어떤 사정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사정회의 때 보면 참 이 신부님은 이런 분은 사제가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이분은 대도 좋고 한대도 좋고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인지라 서품식에 가보면 제가 이제 항상 똑바로 살아야 될 텐데 아니면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 제가 언제 감동을 받냐면 딱 부복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장면이 딱 될 때는 하느님 죄송합니다. 당신이 정말 이 사람을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오시고 양성하신다. 내가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저의 어떤 시선이 너무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매번 제가 사제 서품식을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저의 작은 고백이고요. 우리 주변에서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어둠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게 때로는 불신일 수 있고 또 의혹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어떤 협작과 비리라고 하는 데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음모 또 분노라고 하는 감정 속에서 또 짜증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어둠의 단어들이 우리 의식을 점점 채워갈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뭔가 경직되고 긴장합니다. 무엇보다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쩌면 뭔가 풀리지 않는 답답함과 그런 힘겨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점점 이 어둠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둠 속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앞이 캄캄하고 꼼짝도 못할 만큼 불안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의 눈은 어둠 속에 차츰 적응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둠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 어둠의 환경에 하나씩 빠져들게 되면 그냥 빛이 싫어지고 빛을 오히려 피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둠이 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많은 고비를 맞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 이런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것들을 얻기 위한 힘든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 이집트 노예 사이에서 주었던 안락함, 편리함이라는 기억입니다. 주변에서 주인에게 저항하지 않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개 한 마리는 주인이 주는 맛있는 그런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치기도 하고요. 또 주인이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그러면 개는 편안해하고 자유로움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곳 주교자 본당에서 이렇게 보좌 신부 했는데요. 저희 교구에도 뭐 각 교구마다 비슷합니다만은 개성이 아주 독특한 신부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명
아이고 우리 신부님 시집살이는 쪽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부님이 굉장히 그 뭐랄까 우리 교회 뭐 욕도 잘했지만은 뭐 이렇게 열정 말 한번 말이 얼마나 이렇게 센지 그냥 귀에 멍멍할 정도로 막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을 보니까 부자 신부로서 이 신부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좀 본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 본당에 발령이 나가지고 사제관에 가서 신부님하고 마주 앉아서 신부님, 저 신부님처럼 힘차게 사제 생활을 하고 싶은데 뭘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신부님이 아주 평범하게 내일 아침 일어나더니 개 데리고 산책 갔다 와. 저는 그 어릴 적에 개하고 지내본 적이 없거든요. 개가 나타나면 멀리서 뭐 개 한 마리가 있고 그냥 개가 빨리 사라졌으면 이런 정도인데 제가 살았던 사제관에는 개가 3마리. 사제관을 지키고 있던 콜린게 큼직한 개 한 마리가 있고 또 사제관 안에는 치와와가 개 한 마리가 있고 또 성당 주변을 어르슬렁거리는 똥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또 신부님이 다음날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개하고 노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댄데미를 할 수 있어. 딱 그래서 저가 그날부터 신부님 앞에서 치와와하고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신부님 있는 앞에서는 개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처럼 개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죠. 저기 그렇게 고생만 했었나? 10년 후에 제가 광주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뭐 시민들하고 지내면서 여러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개를 좋아하는 어떤 신부님이 늘 있었는데 신학교에도 개 중에서도 족보가 있는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진돗개. 그런데 그 신부님 어떠한 신부님 개에 관심 있는 신부님 외에는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이 개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개에 가까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개에 관련해 가지고 그 신부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걔도 아니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그러면 식당에서 그 개가 있는 곳에 개밥 통을 들고 가서 이렇게 주게 되죠. 제가 어느 날 그런 거를 그 신부님하고 몇 번 가면서 저녁에 참 신기하다. 예전엔 제가 개만 보면 멀리서나 했던 사람이 그 개성 있는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그 개하고 치와하고 좋아하면서 있었던 그 경험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렇게 개하고 길들여져 가는구나. 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또 우리가 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시련과 고통과 상처들이 늘 우리에게 불편함만 아니라 늘 우리다워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 만사가 힘들고 귀찮아지면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땐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어떤 합리화의 충동이 우리를 어둠 속으로 조금씩 이끌어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둠의 동굴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운명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빛은 아니지만 언제나 주님의 빛 속에 살아가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세례 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촛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고 과제입니다. 이것은 사제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다 우리는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죠. 오히려 빛을 받아 살아야 하는 존재.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만들어내는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취하면서 활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자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앞에서 스스로 빛을 밝히려고 사실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아닌 존재가 빛이 되려고 애쓰면 오히려 어둠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회의, 의심의 단계가 일어나고 어쩌면 늘 습관화된 매너리즘적인 그런 어둠의 상태에 머물러 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특별히 송승민 시민님께서 우리 프라도 사제로 유기서원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대학생 때 포콜라리 운동을 알게 되고 또 이 포콜라리 운동 안에도 프라도 사제들처럼 사제 모임이 주교님들 모임이에요. 요즘은 제가 이제 주교로 임명됐기 때문에 전 세계 주교님들과 이렇게 모이는 모임에 사제들 모임에 프라도 사제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영성 모임을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영성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제로 또 신자들도 마찬가지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더 함께 살아가고 또 함께 서로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양태들을 나누다 보면 자극이 되고 그럼을 통해서 내가 사제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더 잘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 중에 어떠한 체험이 있는데요. 한 번은 함께한 신부님이 이제 모임에 나오는데 아시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어떤 모임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뭐랄까 어떤 자발성도 있고 또 어떤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기여하고자 하는, 아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임을 나오는 어떤 신부님이 하루는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께 신부님 영성 모임 나오는데 왜 무슨 걱정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즘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별히 누나한테 그 가족에게 생겼는데 누나가 집안에서 가족들이 사업을 좀 하다가 거의 망할 정도로 큰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는 동생으로서 누나의 그런 상황을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받고 있는 생활비를 이렇게 상당수의 생활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 신부님께 먼저 어떤 답을 해줄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함께 모임하는 신부님들에게 가서 그대로 그 신부님이 저한테 이야기 준 상태대로 나눠줬으면 좋겠다. 신부님들에게 그 상황들을 일일이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게는 젊은 신부님만인 게 아니라 나이 든 신부님부터 젊은 신부니까 여러 신부님들 또 교구도 다르고 다 틀린 신부님.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 보내지 마라 이제부터. 사제로서 받는 생활비는 너에게 교회가 사제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쓰라고 준 비용이지 그걸 그런 식으로 도우라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다. 혹시나 꼭 도울 마음이 있다면 설이나 추석이나 정말 중요한 날 정말 누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말이 되지만 평상시 보내는 건 좋지 않다. 또 어떤 신부님은 처음에 한두 번은 좋아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안 보냈는지 하고 당연한 어떤 자기 어떤 생활 안에서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별하면서 신부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가서 누나에게 바로 앞으로 누님께 보낼 수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저희 모임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천사 얼굴처럼 뭔가 부담을 가졌던 자기 몸에 짊어졌던 십자가가 다 내려놓은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도 됐고 정말 내가 사제로 살아가면서 내 혼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안에서 분별은 없었는데 사제의 모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사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었고 정말
이 모임을 통해서 또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건넵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 늘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 그 어둠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밝혀가도록 뜨거운 서제이상, 뜨거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삶을 주님 제단에 온전히 봉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